프린트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오래 참으시는 이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전으로 앞뒤로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운전하면서 올라오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오면서 참 한결같이 저야 어차피 이 말씀을 알게 하셔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한결같이 가고 있는 우리 같은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나 같으면 오히려 쉽지 않았을 텐데 참 감사하고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서로를 대단하라고 이렇게 각자 거울은 없지만 쓰다듬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감사하시고 그렇게 한결같이 말씀을 팩트로.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각자 어느 정도 이렇게 살다 보면 과연 정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인생을 훌륭하게 살까, 성공한 사람처럼 살까라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감히 생각을 했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떠한 책을 보든 어떠한 학문을 배우든 문호든 철학가든 답이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뜻이 가장 합당한 것이고 바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텍스트가 제발 다른 이론과 다른 사상과 다른 어떤 것 다 버리고 오직 진짜 인생을,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바르게 살고 싶으면, 성공자로 살고 싶으면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받으시려고 하면 돼요. 그런 중심으로 말씀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배 가운데서 그냥 한 시간 전하는 어떤 그거 오늘도 듣고 가는 그게 아니고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고 싶다, 정말 성공자로 살고 싶다, 그렇다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왜? 우리가 뭐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해야 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오래 참으시는 이유를 지금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것을 팩트로 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보고 뭔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 사상과 교리로 자꾸 환상을 봤다, 계시를 봤다, 어떤 꿈에 뭐라고 통해서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그러면서 회개하는데 뭘 회개하라고? 훔친 거 그거 말고 뭘 회개하라고요? 너희의 삶이 경건하냐? 예수님을 지금 성경에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곧 오실 터인데 예수님은 다 회개하기를 생각하시고 그것 다 오래 참으사 다 멸망하지 않고 오래 참으사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냐면 경건하지 않음과 거룩한 행실이 그것이 생활에 두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걸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 반복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아파트 새로 입주할 거 나중에 가서 엄청난 노후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뭐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으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뭐함으로? 사모함으로.
사모함으로. 내 생각과 내 이론과 세상 철학과는 안 맞지만 진짜 진리를 원하고 진짜 예수님의 뜻을 원하고 진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라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잘 안 되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고 있으나 힘쓰고 있으라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방법론까지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자꾸 교리에 물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럴싸한 말로, 철학적인 말로. 알고 보면 철학이에요.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그대로 따라가도. 그래서 지금 시리즈로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 회개를 요구하신 거. 이런 거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 너를 어떻게 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에 대한 촉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인데 좀 더 그 회개에 대한 내 개인적인 삶의 방향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볼게요. 프린트물. 권사님 뒤에 저기 말씀 있어요. 테이블에.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주석에 보면 그물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먹을 만한 것은 그릇에 담고, 이제 현대어 성경에는 못 먹을 거는 버린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믿음이 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인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과 예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천국에 두 개지 중간 지대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교리 안에, 교회 안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 때는 뭐 하신다? 그냥 묻어 있는 사람들, 척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보시기에 진짜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 끼어 있는 아닌 사람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금은 다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지만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거기까지 전체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볼 때 비유도 사실은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설교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전체적인 뉘앙스와 의미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다 보고 가셔야 돼요. 어쨌든 볼게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위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라고 되어 있는데 23절에 13장 23절에 보면 이제 그 마음밭에 옥토와 가라지와 뭐 쭉 이제 돌짝밭가 이게 나오잖아요, 심령에. 그래서 옥토가,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곧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믿음의, 온전한 믿음에 속한 사람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하늘나라 백성과 악인들의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씨를 땅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밤사이에 사단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구나. 이게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가서 뽑아버릴까요? 놔두어라. 마지막 때 우리 또 내 알곡가지로 뽑힐까?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로 그렇게 비유를 지금 13장 전체의 비유 중에. 그리고 지금 47절 바로 위에는 보화를, 어떤 농부가 남의 밭을 빌려 사는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인 줄 알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 예수님을 사는 것. 그리고 그 밑에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진주를 사기 위해서 찾는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의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에 속한 사람, 예수님께 합한 사람들, 그래서 온전하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목적하는 사람, 예수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오직 누구에게만, 교회에 바친 그 얘기 아니죠. 이거는 절대 그런 얘기 말고
정말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께만 올인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께만 속한 사람들만이 최종적으로 그물 안에, 그런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같은 교회에 있어요? 있죠.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들, 유대교회에 속한 사람들,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이 똑같이 제사 드리고 뭐 유월절 지키고 모든 행위는 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양과 염소로 갈리는 것처럼 양인 것 같은데 뭐만 썼어요? 이리가 그 안에 거기 이제 썼고, 다른 염소가 양의 껍데기만 쓴 거예요. 겉에는 양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마지막 때는 반드시 그렇게 갈르기 시키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안에 끼어 있어도 몰래 숨어 있어도 같이 들림 받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교회가 들림 받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사실은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만 목적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 구분을 예수님이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비유의 부분들은 진짜 세상의 말씀은 똑같이 다 받지만, 교회 안에서 받지만, 누구는 쪼아먹고 누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또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고,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밭이 옥토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뭘 맺는 사람이다? 열매를 맺는,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먹을 만한 고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고기가 그물에, 각종 고기라고 돼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천차만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다 걸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라는 방향을 빨리 바꾸어라. 어설프게 중간에 끼어 있는 것으로 되지 않다. 정확하게 너의 소속을 밝혀라. 너의 중심과 너의 삶의 모든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지금은 다 묻어 있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다 천국 백성인 것 같지만, 성경의 말씀은 천국은 그렇게 어설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처럼 분명하게 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의 생활의 열매로, 실제적으로 그 열매 안에서 다 갈리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받지만, 선생님 앞에서 똑같이 공부를 배우고 똑같이 하지만 1등과 꼴등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진짜 결실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죠.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는 거죠. 진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며 갈 수 있냐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너의 마음에 종교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거나, 아직도 여러 가지 밑에 이제 설명할 것들이지만 그런 것이 있다라면 반드시 뭐 해라? 내가 오기 전에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을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무슨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도 또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회 교리 안에 빠져 있었던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목요일 날 말씀 가운데도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유대교 교리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인정받았던 사람들, 진짜로
예, 그래서 부도 누리고 했는데 결론은 그 교리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뭐하고 열심히 뭔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론은 어디에 갔어요? 예, 낙원에 못 갔단 말이죠. 선지자 노릇하고 중요한 건 좁은 문으로 가라니까 그냥 고생하고 힘든 것을 얘기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고 뭐 먼 선교지 가가지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막 핍박받고 그걸 고난이 아니라 오직 누구? 예수님만이 기준되는 사람. 오직 예수님의 뜻에만 합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 좁은 문은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서 그대로 뭘 들고는 못 들어가는 문이에요. 뭘 취해서는 못 들어가는 문이에요. 속에 멀리 이 장기 속에 뭐 숨기고 가서 요즘에는 뭐예요? 공항 그런 데 가면 삐 걸리잖아요. 뭐가 있으면. 예. 이상하다. 내가 뭐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기계가 맞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오직 밑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제가 시리즈를 할 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 중에 육체를 입고 있는 분 중에 아버지의 뜻을 이룬 분이 누구밖에 없다.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기준이 누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잘 안 돼도 괜찮고 모를 때 자꾸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찾으면 돼요. 그렇죠. 자꾸 해답을 네이버에 찾지 말고 AI에 찾지 말고 누구를 찾으나? 이게 생명이에요. 앞으로 무슨 요즘에 설교문도 막 작성해요. AI가 탁 집어넣으면 그럴싸하게 나와요. 지금도 해요. 앞으로 더 발전하겠죠? 그런데 그걸로는 안 돼요. 생명이 없어요. 우린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어야만 이게 진짜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심줄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것으로만 구분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편하겠죠? 교훈적이고 뭐 교리적으로 하면 그럴싸하게 다 거기에 합당하게 맞춰서 하지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이 보증을 안 하니까. 그래서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생명인 것과 없는 것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직도 내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세상 것과 이것과 좋은 것,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의 쾌락도 좋고 이것도 좋고 뭐도 또 누리기로 이런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아직 넓은 길의 생각들, 종교적인 것들이 넓은 거거든요. 왜? 내 만족을 위해서 믿는 거니까요. 그거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원하지 않는 거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도 바꾸어가지고 누구 뜻으로? 내 뜻으로 바꾸어달라고 하고 하면서 그럴싸하게 금반지도 바치고 그 송아지 만들 때 그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열심히 뭘 하고 막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함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필요를 체험 받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길이다? 넓은 길이다. 그 길이 넓은 길. 그러나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세상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갈 때는 하나씩 버리고 가야 돼요. 처음에는 다 짊어지고 갈 것 같아. 피난 가는 사람들을 보면 가는 걸 보면 그럴 것 같아. 근데 우리도 군대에서 이렇게 비상이 걸리면 20kg 군장을 챙겨요. 이게 많이 해본 고참들은요, 그 군장 안에다가 고무 베개만 넣어요. 그냥 그래서 겉에만 빵빵하고 안 무거워요. 우리 사람들이 처음엔 다 가져갈 것 같지만 나중에는 총 한 자루도 무거워요. 사막 같은 데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자꾸 버려. 힘들어. 다 가져갈 것 같은데.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건 내가 세상에서 움켜쥐고 가져갈 것 같은 거, 뭐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 누가 그랬다 그래도요? 자기가 쓰고 있는 이거 만년필, 이 만년필 하나를 가져갈 수 없구나. 누가 그랬다 그래요? 그 스티 뭐라는 사람이 있대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것처럼 좁은 길로 간다라는 건 아직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빨리 뭐 해야 된다? 마음을 돌이켜라. 돌이켜서 오직 예수님만을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려는 것에 내 마음의 코드를 맞춰라. 그런데도 여전히 불순물들이 남아있다면 예수님과 씨름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자꾸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해야 돼요. 자꾸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다른 방편과 다른 데서 물으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24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표적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신 것이지 병 고치고 표적을 일으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 쫓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있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만 제대로 받고 깨닫는 순간에도 귀신은 내 속에서 떠나가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그것이 확실한 것이에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때 왜 따랐어요? 이거 자기의 각종 모든 참 중요하죠. 사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에도 이런 여러 가지 목적과 의도로 교회가 넘쳐나요. 그물에 가득 갇혀 있어요. 잡혀 있어요. 그물 안에. 교회라는 그물 안에.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부분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준으로 뭐 하신다? 갈라내신다. 그 속에 몰래 끼어 있는 사람은 싹 다 갈라내신다. 대충 믿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막 그거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오직 그냥 단순해요. 오직 누구? 예수님 그분 한으로 진짜 모든 것이 통일되고 만족되는 그것 아주 쉽고 가벼운 것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의 욕망과 정욕이 크다 보니까 가지고 가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땅에서 그죠? 그게 많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 이 자체의 부분이 자꾸 미약해지는 것뿐이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참 힘드네요. 그거는 욕망 때문에 힘든 거지 예수님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본질을 소개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거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하려니까 힘들죠. 처음부터 예수님만 바라보면 나머지는 어느 순간인가 떨어져 나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 답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14절에 그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관이 틀려요. 종교에 속해 있던 유대교에 속해 있던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경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행하셨는데 못 받아들이고 못 알아보고 죽였어요. 이해가 가세요? 철저하게 우리는 기준이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의 뜻이어야 된다. 말씀 아버지의 관점에서 모든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선지자 같아 진짜야. 그러니까 이제 뭘 해결받으려고요? 육에 속한 것을 해결받으려고 그분 붙들고 늘어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으려고 그래요? 저분이 임금 이 나라의 임금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뭐가 되면 뭔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이런 생각으로 예배하고 이런 생각으로 뭘 한다니까요. 사실은 성경은요 하나도 육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기준이 다 어디예요? 영혼에 대한 기준이에요. 영의 말씀이에요.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에 초점이 있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고 영생에 대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지 이게 베스트셀러로 읽혀지지만 노노와 맹자와 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경전과 그 책들과 또 다른 경전과 비교해서 그렇게 읽혀지지만 실제적인 구분은 뭐와 틀려요? 그건 6이고 이건 뭐고요? 영의 말씀. 그래서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갖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전해도 무슨 기준으로 전하게 되면 육의 기준으로 전하게 되면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막 하지만 생명이 그 안에 없어요. 삶의 열매가 바뀌지 않아요. 절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똑같이 그거 붙들고 내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도 닦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무슨 히말라야 맨발로 겨울에 다니는 무슨 뭐 유명한 영성가들, 그거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게 가는 걸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아니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표현상 같아 보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틀려요. 예, 동행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는 볼게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억지로 붙들어서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그분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멋대로 억지로 만들어 놓고 자기 뭔가만 해달라는 것이죠.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책을 갖고 논하고 얘기하든 찬송하고 찬송가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든 뭐 절기를 지키든 관계없이 비나이다라는 내용과 똑같아요. 예, 사실은요. 이것까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중심으로 예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려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에서는 예배 형식을 바꿀까?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로 그냥 더 웅장하게 악기를 바꾸고 뭐 시스템을 바꾸고 그 형식이라는 것에 너무도 집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작 본질은 없고 무엇이 없고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공경과 경외와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속고 있는지를 몰라요. 본인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날 모른다고 생각할 거라는 건 한 사람도 생각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다 한가닥들 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새벽부터, 그렇죠? 일주일 내내 일하고 금요일 날 가고 수요일 날 가고 뭐하고 어떤 때는 장사하다가도 막 문 닫고, 그죠? 밤에 가갖고 또 평일 날 쉬는 날은 가갖고 가서 풀도 뽑고 교회 가서 막. 근데 그게 영의 일이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 그거 본질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의 일은 진짜 영이신, 내 말이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예수님과 실제적인 마음의 관계, 생각의 관계, 삶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영이지. 영이신 예수님과 그걸 안 나누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뭔가를 해놓고 당연히 제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하고 염소처럼, 넓은 길로 간 사람들처럼 귀신도 쫓고 모두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6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강조하고 또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위한 목적인데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주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아직도 내가 종교심으로 표적과 이적과 응답과 이런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뭐하라? 회개하라. 이것을 뭐하라? 돌이키라. 이제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곳에 머물러져 있다라면 예수님은 그걸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아직도 예수님을 향해서 먹을 거, 입을 거 해결받고 응답받고 이 땅에서 뭔가 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가려고 내 마음에 있다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어떻게, 그러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이제 답을 주시죠.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떡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이 말이 예수님이 주는 떡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대요. 생명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옷 입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이것이 아니면 생명이 없으니까 너희는 뭐하라? 돌이키라. 빨리 돌이키라. 교회에 나가서 교회의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는데 그게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하라? 돌이키라는 그 뜻이에요. 좀 더 읽을게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그러니까 53절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뭐한다?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뭐고? 양식이요. 이게 양식이에요. 내 피는 참된 뭐다? 음료로다. 이 종교에 속하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이 뭔지는 몰랐어요. 똑같은 세상 기준으로 열심히 뭐 하고 하면 세상에서 예수님이 먹을 걸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고 이런 걸로 사는 걸로 아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걸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주러 오셨어요. 자기 자신의 삶을 주러 오셨어요.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영생이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 그분 자체의 삶, 여정의 길 자체가, 그분이 가신 길 자체가 뭐라고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생명을 주고 자기의 목숨을 주고 우리에게 그걸 주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뭔가 배불릴 수 있는 뭔가를 지금도 계속 추구하고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디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의도와 자기 목적과 자의로 자기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라고 하시고 뜻하시는 그 말씀의 레일 안에서 삶을, 여정을 산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너희가 내 안에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내가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뜻 안에 있어야 돼? 우리 삶이요? 항상 예수님에 대한 기준의 삶 안에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레일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생하는 사람이고, 그게 진짜 뭐라고요? 동행인 것이죠. 이 삶을 우리는 실제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있는 내용 안에서 내 삶의 열매가, 내 입술의 열매가 예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를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새 사람의 여정의 길을 가는 것을 내가 직접 보면서 그 길을 걸음 가는 것이 실제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누가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고, 그 예수님이 거하신다라면 그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며 내가 가고 또 가려고 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렇게 목적을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것에서 예수님은 뭐하라? 돌이키라. 경건의 모양만 갖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자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로 빨리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똑같은 요한이 쓴 거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비유로 똑같이 이 부분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의미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뜻하려고 하시는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요. 누가 맺는 열매요? 예수님이 맺은 열매, 예수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옥토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알곡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께 합격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양식이 되는 거죠. 무슨 말? 그 사람들이 진짜 뭐라고요?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너희가 제대로, 회개라는 의미가 잘못된 빗나간 화살이 제대로 정확한 화살로 바뀌어 방향을 트는 것이니까, 그 방향을 틀어서 가라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과 목적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여정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향과 목적성이 그걸 향해 가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냥 그 시스템에 만족하고 거기서 뭔가 해결을 얻으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뭔가 그거는 여전히 아직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반드시 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서 뭔가 기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뭔가 내 안에서 옛사람적인 거, 마귀적인 거, 육적인 거, 정욕적인 거, 세속적인 것들이 뭔가 요동치기 시작해요. 무엇으로요? 예수화되는 것으로요. 내 안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는데, 내가 진리를 만났는데, 담에서 도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 바로 섬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 안에서 빛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고 나와 싸우는, 내 속에 옛사람과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진리의 생명의 법, 예수님의 인도함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면 이것이 하나씩 삶에서 누가? 예수님이 제거하고 가시고. 지금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이 제거하셔가지고 몸무게도 가볍고 얼굴도 피었어요. 쓸데없는, 요즘에 무슨 지방 흡입 수술도 하는데 까짓 거. 예수님이 막 옛날 그 살덩어리들, 내 세포가 아닌 것들, 죽은 세포들을 막 제거해 주신다는데 그죠? 그러면 막 혈색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되라고요? 조건과 이유와 관계없이 기쁨이에요. 모든 악조건의 상황도 범사에 뭐고? 이게 기본인 거라니까요. 아니 내가 아직 갯돈을 다 못하고 일주일 남았는데 예수님 오늘 오시거나 데려가셔도 하나도 미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까짓거. 세상 사람들은 막 미련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오셔도 되고 오늘 데려가셔도 돼요. 그냥 자러 가는 거니까, 좀 쉬러 가는 거니까, 잠깐 자는 거니까, 옷 갈아입는 거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세상에 속한 거, 영원하지도 못한 거, 나를 죽이지도 못하는 거, 그 일들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도대체 이게 천국 백성이, 세상 나라의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단 말이에요. 인상 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거 진짜 아무 가치 없는 것들 맞죠? 또 속았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가치를 보고 있는데, 우리 기준을 너무도 낮춰가지고 자꾸 세상 조건으로 뭘 조금 그러면 막 웃다가 또 조금 그러면 또 팍 찌그러졌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그때 사람들이 이제 성경으로 보면 천사들이겠죠.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던져요? 불에 던지는 거예요. 열매 없는 것. 그러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런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겠죠. 그래서 아직도 내 삶에 열매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내가 예수화되는 것에 마음 두지 못하고, 그 세상 것과 종교적인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을 자꾸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라. 잘 안 돼도 괜찮으니까 방향이라도 제대로 돌이키고 예수님께 자꾸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1절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도 다른 날이 기준이 아니고, 아파트 입주하는 날, 또 어떤 여행 가는 날, 이걸 기준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오실 날이 뭐에다? 하루 더 가까이. 이게 기본이 돼야 돼. 달력을 카운트하는, 오늘 하루하루 나를 카운트하는, 이게 실제로 기준이 틀려져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이 월급날이 하루 가까웠다가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웠다. 가보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준비했으니 오직 하겠어요. 무슨 어느 유명한 회사에서 지은 그거 비하겠어요, 사실은? 물론 영적인 의미지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하라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이런 걸 회개하라는 거. 아직도 어둠적인 요소, 마귀적인 요소, 세상적인 기준, 종교적인 것, 종교심으로 하는 것, 내가 주인 되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빨리 벗어버리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또 설명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 뭐고 빛의 갑옷이 뭔지를 성경은 쉬워요. 이렇게
알고 보면 방향만 잘 설정하고 눈만 띄어드리면 아주 성경이 쉬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내 안에 정과 욕심이 있으면 이건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것이 뭐냐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한 율법의 뭐다? 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입술의 열매와 삶의 열매와 그런 열매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내가 영적인 거, 예수님을 닮아가려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을 갖고 붙들고 그런 영적인 것을 갖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육에 속한 것들에 대한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육에 속한 것들이 내 뜻대로 내 만족대로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지,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닮아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지금은 당장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죠? 모세가 광야로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났을 때 고통스러웠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축복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양육의 가장 중앙 가운데 용광로 가장 중앙에 뜨거운 그곳을 통과해야만 불순물이 제거돼서 정금처럼 되어져 가니까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무한 것이다. 진짜 복된 것이다. 그것으로도 육체는 고통스럽고 삶은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에서는, 내 심령에서는 항상 기쁘고 내 심령에, 내 속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나고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이나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 던지려고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삼킴을 당했고, 정작 당사자들은 머리털 하나 안 상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여러분들은 실제로 삶에서 그 부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확실한 신뢰와 존중과 이 관계가 목도하면서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삶은 세상 기준으로 출세했네, 성공했네, 뭔가 이 기준이 아니고 영의 기준으로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며 달라져야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또 얘기해요. 산상수훈에서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더. 여기 착한 행실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 맺는 거, 사랑의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의 열매와 내 삶의 열매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와 되어져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나로 말미암은 의로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니까 사람들이 또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서 그래, 내가 예수님이 내가 빛이지, 그래서 직장이나 어디나 또 이 관계에서 자꾸 부담을 가져. 그 부담 가지라고 그래.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뭐에 신경 쓰라는 거죠? 예수님에 더 신경 쓰고 예수님께 더 붙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을 가지가 뭐 할 게 있다니까. 뭐 하겠다고 가지가 스스로 그러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뒤에 부분이 아니에요. 내 빛, 선한 삶,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개념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래, 이르라 그랬어. 그걸 더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신경 써요. 사람과의 관계. 오히려 그거 신경 쓸 시간에 누구의 통제를 받는 게 더 좋아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제대로 돼요. 사람을 신경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계가 드러나면 오히려 더 폭발해요.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자꾸 내 열매를 보고 이게 아직도 온전한 열매가 아니네. 그러면 또
우린 가지니까 예수님 찾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상대편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그 상황을 붙들고 누르지 말고 가지가 할 일은 뭐 하는 거다? 붙어 있는 거다. 더 예수님 찾는 거다.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겨야 돼. 그리고 그럴 때는 인상 쓰며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분명히 예수님이 오래 참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노아의 때도 그렇고 오래 참았지만 오래 참는 이유가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예요. 왜? 다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물로 심판한다 해서 방주를 짓는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무시하고 당장 자기가 이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생활의 것들에 대해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세상에 마음 뺏기고 계속 그렇게 가니까 돌이키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안 돌이킬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말고 내 개인적인 거 먼저 신경 쓰세요. 이게 사실은 내 개인적인 게 제대로 되어져야 이웃을 향해 나갈 수 있어요. 이걸 잘 몰라요. 내 개인적인 게 아니라 자꾸 이웃을 뭔가 붙들고 신경 쓰고 자꾸 뭘 하면 자꾸 그건 종교적인 거라니까요. 내가 예수화 되어져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은 너희가 다른 사람을 행한 것 용서하고 해준 것처럼 그것으로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그 원리를 모르니까 이웃을 향한 열매 그것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이웃도 또한 누구의 자식이에요? 나에게는 원수인데 예수님께는 그도 또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관계를 더 붙들고 가야 돼요. 다른 거 말고요. 그래서 인자 예수님이 오실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신경 쓰는 건 어디에 신경 쓴다? 세상 것들에 빠져서 세상 것들을 얻으려고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목적도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거는 벌써 뭐 한다니까? 교리로 벌써 얻어놨다고 얘기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당장 급한 건 뭐예요? 오늘 먹을 거 이거잖아요. 그걸 본인들이 신경 써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것들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고 하늘의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누구 때도 그렇다. 예수님 때도 그렇다. 노아 때 봤죠? 소돔 고모라 때 봤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지금? 교훈으로 삼아서 정신 차려야 돼.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남편이든 아내의 일이든 자식의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손 안에, 예수님의 뜻 안에,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있어요. 남북을 통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구해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건져주세요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시간표가 되고 예수님의 계획이 되면 그거는 우리가 그거 붙들고 늘어지고 씨름할 게 아니라 지금 그 얘기하잖아. 예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건 다른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너의 심령이 너의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예수와 되어지지 못한 것 아직도 지금 그런 자세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돌이키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 그 영향력이 어디로 미치기 시작해요? 내 가까운 이웃과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자연스럽게 퍼져가기 시작해요. 내가 온전해지면 나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받아요? 너와 그렇지. 예수님은 정확해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누가 갑자기 또 멀리 가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갈 일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가까운 거하고 너는 먼 거하고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성경적인 원리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점점점 자꾸 그거 속지 마시고, 네, 오늘도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원리를 가는 거예요. 내 속에 무슨 이타심이 있어요? 이타심이 어쩌다 생겨봤자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밑에 까보면 내 이유가 목적으로 해서 이타심이 조금 나가는 것뿐이지, 그걸 이타심으로 스스로 포장한들 뭔 소용이 있냐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 되어진다는 건. 예.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는 자를. 진짜 이 믿는 자 중에 믿는 자예요. 아까 위에 그 나와 있죠? 예. 그 갈라낼 때, 예. 믿음이 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은 자, 오직 나만 바라보고 환란이 있든 핍박이 있든 뭐 어떤 양육이 있다 전혀 그 기준과 관계없이 풀무불에 들어가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전혀 그거 기준과 관계없이 한결같이 그냥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그럴 사람들이 있겠느냐 하니까 많다는 거 적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왜 자꾸 교회들은 자꾸 끌어모으려고만 하고 있냐니까요. 예? 정 방향성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뜻과 의도와는 전혀 그 끌어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실 끌어모아가지고 결과는 뭐 만든다고 돼 있어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게 그게 답이에요. 성경의 답이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거기에 무리에 속해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맞아요?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100개 중에 99개까지는 되는데 5개에서 자꾸 내가 놓친다 그러면 그걸 빨리 점검하라는 거예요. 완벽과 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꼭 돈 필요하고 뭐 아쉬울 때만 예수님 찾고 왜 이 영적인 거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 새로워지는 것에는 왜 예수님을 안 찾나니까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인상 쓰기 전에 누구 찾으라? 예수님 찾아라. 감사로 찾으라. 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도 누구 우편에 앉아요? 예수님처럼. 그게 답이에요. 예. 네가 잘하고 못하고 잘나고 뭐 실적이 얼만큼 몇 명 전도했고 실적이 얼만큼 했고 교회를 몇 개 세웠고 성도가 몇 명,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그냥 진짜 그대로만 가면 이 땅의 것을 개의치 않아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 땅에서 뭐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당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 물질적인 개념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이라는 건요. 그건 개의치 않고 오직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예수님이어야 돼요. 성경대로 좀. 이게 안 돼도 괜찮은데 안 되면 자꾸 주파수를 예수님께 맞출 수 있도록 누구를 뭐 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귀찮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꼴밤 안 때린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한다고요. 안 하고 자꾸 다른 뭔가를 찾고 내 기준에서 뭔가를 자꾸 생각하니까 엇나가고 있는 거, 본인 때문에 그런 건데도 모르는 거 있죠. 성경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그 자체를 구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런 것들도 그러면 혼자 안 되면 옆에 지체들에게 기도해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단톡방에 올리는 게 뭐 부끄러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안 나는데 물에 빠졌는데 그렇죠? 이거 머리 안 감았는데 건져달라고 어떻게 제가 하겠어요? 머리 안 감은 게 뭐가 대수라고요?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에서 여러분들 양육을 받다가 양육 중에서
나처럼 또 이런 양육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그런 생각이 나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여러분들이 맞습니까? 맞나요? 예, 그렇죠. 아멘이 약하죠. 예,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그 위에 것이 어디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능력 찾지 마세요. 예, 예수님에 의한 것이어야 돼요. 부자가 되든 높은 자리에 오르든 사업이 성공하든 뭔가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들 다 이루었든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지 불타지 않아요.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많은 것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 자, 마가복음 10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꾸 땅의 거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땅에 대한 목적이 자꾸 떠오르거나 빨리 뭐하나? 자꾸 돌이키라. 그런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건 예수님 닮은 자를 얘기해요. 예, 다 같은 건데 방향이 이렇게 좀 설명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의 자녀란 말이죠. 예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지 양자영이라는 건 아들의 영입니다.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양육의 길을 통해서 하늘나라 상속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인도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육의 길을 가요. 양육의 길을 가는 그 내용이 예수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수순이 그래요. 그래야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 같은 동등된 동일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육의 길을 가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 예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받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온전한 확증을 누리고 생활 속에서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며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열매가, 지금은 벚꽃이 막 아름답게 펴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앙상한 가지만 있어서 저게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날 눈 떠봤더니 화려하게 쫙 꽃이 폈어요. 그 화려함을 계속 유지하지 않아요. 그게 떨어지고 그 안에 그 자리에 뭐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맺혀. 열매가 맺히는 동안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태풍도 맞아야 되고 비바람이 있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세상 이치도 알면서 왜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교리에 속아버리냐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기준으로 쉽고 편안하고 배 두들기고 그런 거를 왜 생각하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의 자녀면 똑같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가야 무엇을 맺을 수 있어요? 무슨 열매? 예,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고 단순해요. 그것이 열매를 그 안에 맺고 있는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예수님의 지배 안에 있지만 순간순간 사단의 나를 미혹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과는 틀린 거예요. 완전히 사울과 다윗과는 틀려요. 구조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랑은 소속이 틀린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양육 안에 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수시로 열매로 자꾸 따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금 전까지 충만했다가 조금 전에 남편이나 자식이나 누가 또 나를 딱 건들면 그냥 또 근데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또 딱 보면서 어이구,
또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고 하면서 서서히 예. 아니 나무 심어놓으면 그 다음날 열매 맺어요? 농부가 기다린다 그랬어요? 안 기다린다 그랬어요? 기다리잖아요. 비가 안 오면 물 주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런 거니까 너희가 인내로 뭐하라? 기다리라. 예수님이 지금 작업하고 계시고 수술하고 계시고 변화시키고 계시니까 좀 기다려 드려요. 왜 하루아침에 왜 안 바뀌냐고. 목사님 언제 제가 이렇게 되냐. 대하고 계시다니까. 지금 내 잠잘 때도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처럼 잠잘 때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붙어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심줄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게 좀 뭐 이렇게 급하니 너희는. 천년을 하루처럼도 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렇잖아요. 그 부작용이 생겨요. 급하면 뭔가 급하면 날림 공사가 되든지 부실 공사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직 때가 아니면 다시 덮었다가 꼬맸다가 좀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열어서 또 나머지 수술을 의사도 그렇게 하는데 뭐 언제 그랬다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싹 달라지고 싶어서 그러는지. 그래서 계속 인내.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까. 불에 이제 막 들어갔는데 언제 돼요 금이. 아직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답답하죠. 농부는. 예? 예수님 좀 답답하죠. 이거 끄내 말어. 그 고통 자체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고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견디고 또 예수님을 찾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내 없이 되질 않아요.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예수님의 자녀라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인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운 자녀 다움으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은 꼭 고생과 고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것도 기쁜 것도 어떤 때는 고난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하시니까 어떤 상황을 통해서 자꾸 인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지 말란 말이에요. 좋은 일이 막 쏟아지는 것도 고난일 수 있다니까요. 거기서 실수가 나올 수 있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돼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이 뭔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수없이 많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그 대표적인 게 분쟁, 시기, 분냄. 요게 아주 우리 속에 기본 껌딱지처럼 강력하게 우리를 흔들고, 그리고 영적인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에서는 온유라는 것이 엄청나게 그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해요. 설명드렸죠? 예. 그리고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너무 많아서 다 안 쓰셨어요. 예. 대표적인 것들만 쓴 거예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늘나라 간다 못 간다. 못 유업으로 다 돼 있어도 못 상속받아요. 미혹당하니까 그 전에 마귀에게 속해서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뭐하라? 돌이키라. 어떤 자들로? 사랑의 이제 성령의 열매 맺는 자로. 예.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 풀어놓은 거를 한자로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게 누구 속에 나타나야 돼요? 미영 집사님 남편 속에 나타나야 되나요? 여러분 예수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안다고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당신 이 요구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요. 똑같이 양육을 받았어도 똑같이 들었잖아. 그 남편은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왜 당신은 안 해 나는 하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돼요. 율법의 준행자밖에 없어요. 그 결과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이 말씀의 기준을 누구에게만 적용하라? 나에게만 적용.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과 내게만 적용하라. 그 사람이 내게 행하지 않더라도 그건 예수님의 시간을 예수님이 조종하실 거니까. 예수님께 달려 있으니까. 예, 별 5개예요.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들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 불의인 거 무조건 다 참는 게 아니에요. 불의에는 맞서야 되고 진리에 우리는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절할 건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예언이나 방언이나 뭐 또 기타 은사나 기타 이런 것들은 사랑이라는 그 탑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사랑을 향해 가는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그 자체가 영생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요.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에서 소망으로, 소망에서 사랑의 단계로 가는 거라 그랬죠.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아가페 사랑이다.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을 붙들고 중요한 것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 없어요. 오직 여기에만 여러분들 마음 두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랑을 놓치고 또 다른 걸 내가 찾고 있네. 자꾸 내가 자식에게 연연하네. 내가 또 자꾸 뭔가 자꾸 이루는 것에 자꾸 뭔가 선해지려는 것에 자꾸 초점을 두네. 그 일이 아니에요. 항상 누구에게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양육을 또 너무 잘 받으려고 그거 신경 쓰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인간이 이게 종교심이 자꾸, 그래서 자꾸 옆 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전 집사님이 잘 받았나? 또 그러지 말고, 그걸 막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죠? 또 하면 위로할 사람에서 위로해주고, 내 받은 그거 안에서 나도 그랬고 옛날에 그랬고 난 더 했고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 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자꾸 적용을 시키고, 그러면서 각자 어떤 모습이 되었든 간에 누구를 향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도 예수님 보고 있고 이 사람도 예수님 보고 있고, 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같은 그 무리 안에서 같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내 마음을 점검하며 순간순간 뭐하라?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가라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나머지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또 한 번. 왜 이 시대의 어떤 종교, 예수님이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을,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 회개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다뤄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